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따라 읽습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 아멘. 오늘부터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한 2주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는 모든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올 때 하나님 그 은사를 내게 주옵소서. 아멘. 소망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하기에 앞서서 믿음에 따라 각 성도들에게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 직분을 감당케 하신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가 된 그의 성도들은 그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함께 지체가 되어서 하나의 교회가 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고자 해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께서는 그 각 사람들에게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뜻은 항상 그의 뜻을 위해 자기네 삶을 내어드린 그 성도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것에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나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성도가 혹시 있을까봐 저는 이 시간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령을 주셔서 그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내어드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뜻을 먼저 세우시는데 바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그 성도와 그 사람의 인생과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사 그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고 받아야 될 것들입니다. 아멘.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난 안 될까? 성령을 받아보시면 이유가 깨달아집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고 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성령의 은사들의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려놓고 나서 이제는 성령의 은사들을 세부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는 성령의 은사들을 9가지로 구분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와 또 예언과 영 분별의 능력과 방언과 방언 통변의 능력. 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게 다 있으면 얼마나 목회하기 쉽겠어요. 아, 참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성공하는 건데 아멘.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나타나는지 또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셨는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9가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 은사들은 다시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을 이렇게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는 이라는 어구가 나옵니다. 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라는 이 어구를 기준으로
세 가지의 큰 종류로 이 9가지의 성령의 은사가 분리가 됩니다. 지적인 것, 신앙적인 것, 그리고 방언과 관련된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지적인 능력에 포함된 은사들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고, 특별한 신앙의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은사는 믿음과 병고침의 능력과 능력 해감과 예언과 그리고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방언과 관련된 은사에는 방언과 방언 통변의 능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도를 통해 나타내시는 성령의 특별한 능력들 중 성령의 이 성도의 지적 능력에 속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정의를 내려보고 왜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야만 하는가, 그것을 주신 그 성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모 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너무 욕심들지 말고 9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잘 생각해서 고르십시오. 성급하게 고를 필요 없는데 또 너무 좋아서 오늘 탁 잡으시면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이 회장님 우리 김용호 집사님은 하나는 이 중에 하나는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여성교회 집사님도 받으셔야 되고, 우리 저기 청년부 중고등부 리더들은 아무튼 받아야 돼요.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이 바레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레트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말을 합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고 또 이 두 개의 은사를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초한 은사를 주셨다면 말씀에 기초한 지혜나 지식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목적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니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시는 것도 같은 성령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목적도 동일하니 굳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구분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레트의 주장에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좀 신학적인 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추상적인 것처럼 보일까 봐. 저는 바레트의 주장이 완전히 틀리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도가 가진 믿음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다르게 역사하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9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것 중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구분하고 있는 것은 결코 틀린 방법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각기 다른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의 지체들로 구분을 합니다. 몸은 하나지만 몸에 달려있는 지체는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들 모두가 다 한 몸을 이루지만 중요한 것은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것도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하는 역할이 다르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구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세부적으로 너희를 통해 나타나는 그 은사를 알아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혜,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성경에는 지혜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기록된 지혜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오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모든 성도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겁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그러한 상황들, 내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내 삶에 열려지고 펼쳐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겨나갈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이 성도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육신의 눈으로는 도대체 바라볼 수 없는 그것들을 영의 눈을 밝히셔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해결해 나가십니다. 육신의 눈을 떠서 아침에 눈을 떠보면 내 삶에 주어진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내 마음이 확 흔들립니다. 차라리 아침에가 안 떴으면 좋 그냥 쫙 잤으면 좋겠어. 누군가는 아침을 기다리는데 그 사람은 내일이 오는 게 너무 힘듭니다. 내일은 더 많은 어려움들이 내 삶에 몰려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 성도는 고린도서 4장 8절로 9절에 말하는 것 같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환경에 쌓이질 않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의 눈을 밝히셔서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갈 길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자신이 버림받은 그런 고아와 같은 자로 이 땅에 남겨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나는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절대적으로 믿어지는 이 믿음이 바로 이 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에 신앙과 믿음으로 험난한 인생길을 견디며 걸어가는 성도의 인내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이 지혜가 필요하고 이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꾸짖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미련한 거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그렇게 진작에 기도하지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아멘. 꾸짖지 않는다니까. 아멘. 구하여 받으십시오. 아멘. 오늘 이 지혜가 필요하신 분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성경에 기록된 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구하여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이 지금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이 지혜와는 조금 다릅니다. 내게 지혜가 있으니까 됐겠지. 아니요, 그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복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의 진리를 전할 능력과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를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탁 나타나면 사람들은 감동하고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아니, 용근이가 어디서 이런 지혜? 놀랍니다. 아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하는 지혜는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내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깨우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십니다. 이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때로는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큰 사역을 하고 다니시다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고향으로 들어가셔서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실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5장 13장 5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가 놀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가 목수의 아들인 걸 안다.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인 것도 알고 그의 형제들과 누이들이 누군지를 내가 다 알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저 지혜와 저 능력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가? 놀라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께는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사람을 통해서 배워서 할 수 없는 이러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예수님에게만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았으면 제가 김용호 집사님은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7명의 집사님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사람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사람들에게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스데반 집사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할 때 그곳에는 수많은 이방 사람들도 모여 있었고 철학적으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그 소리를 들었던 그들이 하는 말이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는가 놀라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제까지 배웠고 듣고 깨달았던 그런 것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말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영적 진리에 대한 직접적인 투시력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 66권에 담겨있는 이 글자가 아니라 이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깊으시고 오묘하신 진리를 깨닫는 그 능력.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아멘. 이것을 어떻게 성경을 읽는다고 깨달을 수가 있고 사람에게 뵙고 배우고 들었다고 깨달을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주시고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지혜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때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다른 모양으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아주 시련을 겪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혔는데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애굽 땅에 아주 내노라는 박수와 술객들, 점쟁이들이 그 바로의 꿈을 해역하려고 해도 아무래도 그 뜻을 알 수가 없을 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때론 인간의 생각으로 감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알지 못하는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바라보면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마지막 때 환상들이 나오고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대 기독교는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는 그 분별력과 말씀을 전하는 능력, 바로 이런 것들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도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율법 선생들도 있었고 아주
구약 성서를 아주 꿰뚫고 있는 사람들도,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학문적으로 아주 유능한 사람들도 있었고,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사람들도 다 교회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자신의 지혜로 말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라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라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이것저것 해보는데 결과가 이상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이 은사와 선물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를 살리고 성도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지혜로 행하는 일들마다 그 사람이 높아지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니 당파를 지어서 교회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바로 성도가 살아나는 그 능력이 나타날 때야 비로소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여러분에게 항상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그러한 지혜는 아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지혜를 말하는 거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특별한 시간에 그 장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 뜻이, 그 삶이 어떠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셔야 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반드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시오. 여러분도 받으십시오. 아멘. 혹시 압니까? 여기서 천부의 접서서 찬양 부르시면서 또 신학교 가서 목사들 누가 합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았습니까? 아멘. 이것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들으셨습니까? 아멘.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지혜와 지식 조금 다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무엇이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신학자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 이 교수이면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관한 정보와 사상을 발견하고 분석하여 명료하게 하는 은사다. 이래서 신학 공부가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쉬운 걸 너무 어렵게 적어놨어요.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인간 자신이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알아지는 지식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성경을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잘 적용하여 나아가는 능력. 아멘.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래서 신학자들은 안 돼요.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자꾸 성경이 오류가 나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있다가 어떠한 상황에 문제가 닥쳤을 때 이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여기만 봐도 우리 집사님들 중에 이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래요.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분에게 이런 은사가 있으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다른 것이 있다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드러나지 않은 진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사, 능력이고 깨닫는 능력이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삶 속에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잠언서 25장 11절은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귀하다는 겁니다. 진짜 멋있다. 아주 정확한 시점에 그 말을 딱 해서 아주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무엇이냐? 전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아름답고 귀한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아멘. 그러기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말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허망한 지식으로 나오는 그 두서없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 길로 가면 좋겠다 저 길로 가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그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의 문제에 잘 적용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런 지식으로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저는 사고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기도를 하고 또 주님 앞에 이것을 놓고 막 삼하면서 기도하다가 문득 생각난 간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식의 은사는 꼭 필요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거 하나 더 말해야겠다. 내 가정과 교회의 문제만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탄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말씀의 검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했냐면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셨어요. 그때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멘. 바로 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때로는 내 삶의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 사람들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삶이 곤두박질 때 내 삶에 말씀 하나가 주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내가 하루를 이겨내고 있다면 그 분에게는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마귀가 내게 찾아와서 나를 시험 들게 만들고자 할 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 성도들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도 있는 것 같군요. 당신에게 아니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이제 제 간증을 한번 해야겠네요. 주여 주시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기도할 때 옆에 누가 와도 잘 몰라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이 교육 전도사로 일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을 찬양 사역만 했습니다. 찬양 뜨겁잖아요. 아멘. 우리 전사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 최선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다가 교회를 딱 개척을 하고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중고등부 모임 갖고 주일날 설교까지 하려니까 이건 그냥 말씀을 읽어도 준비를 해도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는 옆방에서 우리 인서가 기침도 못해요. 제가 신경이 서 있어서.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목사 안수는 받을 날이 다 됐고 교회는 문은 닫을 수 없고 주여 이대로는 안 되겠사옵니다. 그리고 기도원으로 금식을 올라갔습니다.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겠다. 글이 올라갔어요. 한 3일, 4일 지났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거 딱 박자마자 내려와서 죽 먹고 금식 끝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이것이 곧 내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였고, 또 말씀을 볼 때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제게 영감으로 주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기에 저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였습니다. 아멘. 이것을 붙들고 지금까지 옵니다. 아멘. 때로는 이상한 말을 해도 할렐루야. 아, 오늘은 목사님이 그런 게 안 왔나 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살아갑니다. 아멘. 목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해결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언제?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바로 교회를 하나로 만듭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필요할 땐 여러분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제가 우리 임 전사님 그 방언을 열심히 녹음하다가 가짜로 방언을 막 하고 중고등부 회장까지 되었어. 이제는 뭔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제 심령이 공고해지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연합 집회하는 가운데 진짜 저에게 주시는 방언이 탁 임하고 나니까 이제는 가짜가 아니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막 성경이 막 살아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그때 읽은 만큼 성경을 못 읽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경밖에 안 들어요. 성경이 얼마나 단지 저는 그때 알았어요. 성경을 막 읽고 다니는데 그 고등학교 1학년 애가 뭘 안다고요. 제가 버스를 타고서 교회를 갈 때 한 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이단 증거하는 사람이 그 버스 안에 들어와갖고 교회는 안 좋다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의 신앙이지 절대로 교회 가서 같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데 제 안에서 막 끌어오르고 성령께서 막 불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말을 하지 않고는 도대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벌떡 일어났어. 그때 영어를 못했으니까 아저씨 말 틀렸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일치하는 사람이었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참 얼토당토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저의 말은, 이 말씀은 아무것도 매치가 되는 게 없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배워보지도 못한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에게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꼼짝 못하고 2정거장을 지난 다음에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창밖에서 저한테 손짓했어요. 너 내려. 저는 쫄았죠. 때릴까 봐. 그래서 운전사 아저씨가 문 닫고 바로 출발했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주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중고등부와 함께 전철에서 노방전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도록. 아멘. 할렐루야. 눈을 크게 뜨는데 아직 코로나가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는가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때론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 속에 무엇으로 그 환경들을 이겨나가겠습니까? 세상에 이것저것 방법을 아무리 모집해 봐도
해결책이 마땅히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돌아갈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멘. 그 말씀이 삶을 해결한다는 걸 믿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할 것이라는 믿고 기도할 때 아멘. 성령으로부터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 그 말씀이 감추었다가 저희가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다 말합니다. 그 말씀이 감추어졌다 말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2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그것을 알 사람이 없다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그 밭에 보화가 캐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 그 보화는 그 사람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아멘. 너희의 것으로 만들라는 거, 아멘. 너희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선물이니 너희는 취하라 말하는 거. 아멘. 받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사람을 살리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다시 말해 그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내십시오. 아멘. 말씀으로. 아멘. 그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아멘.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아멘. 제자들은 이것을 받고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각선한 머리 위에 임하고 그들의 힘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사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아멘. 그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고 아멘. 성령 하나님의 그 은사와 선물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멘. 과연 받으십시오. 아멘. 삶에 고민하지 말고 말씀으로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고 말씀 중에 내가 해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구하여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선포한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들도 사모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보이는 이 땅을 살아가며 어려운 환경과 그 고된 인생길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아버지는 이 능력으로 나의 인생이 펴지고 가정이 해결받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구할 것입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믿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을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는 이끌리지 않는 새 만드신
나의 피곤함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의 당연한 것을 하나 없네. 고를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버리고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여겨 하시는 주님 늘로 해주신 것은 나를 하시는 아래 버리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여겨 하시는 주님 늘로 해주신 것은 나를 하시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고 기도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여겨 하시는 주님 늘로 해주신 것은 나를 하시는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먹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번 두 손 들고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주여 내게 지혜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나가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생을 아버지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로 말씀으로